설사 부자가 됐더라도 예의를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 공자가 가르친 교훈이다. 또 맹자는 오로지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인을 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자가 되더라도 인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기의 월안고천세가에는 법녀가 공을 세운 다음 정계에서 물러났고 부자가 된 후에도 품행을 바르게 한 얘기가 나온다. 오로지 근검전략의 정신으로 창업해 10수년 동안 3번의 거부가 됐다는 내용이다. 법녀는 원래 와신상담의 주인공 월나라 왕 구천의 신하였다. 20여 년 동안이나 구천을 보좌의 훗날 부차가 이끄는 오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구천은 이로써 회계에서 부차에게 당한 패배의 치욕을 깨끗하게 되갚을 수 있었다. 법녀는 이후 맹활약의 공로로 상장군에까지 봉해졌으나 곧바로 처자식을 데리고 깨끗하게 고향으로 물러나는 모범을 보였다. 구천이 어려움을 함께할 수는 있어도 영화를 같이 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는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개연에게는 7가지 책략이 있었다. 나는 월나라를 위해 이 중 5가지 책략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월나라는 강해졌다. 내가 월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그의 책략을 썼다면 앞으로는 집안을 다스리는 데 쓰겠다라고 말하곤 했다. 자신의 능력이 개연의 가르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힌 것이다. 개연은 성은 신, 이름은 연, 자는 문자로 춘추시대진 나라의 공자였다. 그 진나라 사람이었으나 공부는 월나라에서 했다. 그런 이유로 법녀와 깊이 사귈 수 있었다. 법녀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큰 계책이 무엇인지 늘 그에게 물었다. 그때마다 그는 한 수 가르쳐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갈수록 의기투합하게 됐다. 이때 월나라는 오나라의 속국이었다. 구천 역시 막 오나라의 부차에 의해 석방돼 돌아와 있었다. 당연히 그의 머릿속에는 복수를 통해 치욕을 씻을 생각밖에 없었다. 구천 개연에게까지 찾아가 나라를 찾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개연은 즉각 월나라를 위한 7가지 책략을 내놓았다. 그가 말했다. 월나라의 원기는 오나라와 전투를 벌인 탓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만약 다시 부강해지고자 한다면 나라의 위아래가 한마음으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더불어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왕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2년 중에 6년은 풍년, 6년은 흉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풍년과 흉년의 순환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즉, 풍년에는 풍부하게 남아도는 식량을 보관하고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풍년이라고 맹목적으로 낙관만 하면서 식량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면 흉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천은 단번에 거침없이 나오는 개연의 7가지 책략에 감탄했다. 그는 법녀를 동원해 서슴지 않고 그의 책략 중 5가지를 시행했다. 그러자 10년 후에는 나라가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법녀는 개연의 계책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관직을 버리고 장사일에 뛰어든 다음에도 개연의 이론을 경영에 접목시킬 정도였다. 법녀는 그 덕에 얼마 후 거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법녀가 관직을 버리고 처음 찾아간 곳은 제나라였다. 물론 이름을 숨긴 채였다. 필 때 그저 자신을 술고래라고 불렀을 뿐이다. 창업의 출발점은 이처럼 소박했다. 당시 제나라는 동방의 대국이었다. 농업과 공업, 상업이 모두 발달해 있었다. 법녀는 아들과 함께 우선 바닷가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은 다음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대가는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만 금의 재산을 모은 것이다. 그는 곧 그런 능력과 재주 하나만으로도 제나라의 명사가 될 수 있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그의 명성에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그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높이 사 제나라의 승상으로 삼으려 했다. 심지어 승상의 인을 보내오기도 했다. 법녀는 이때 한탄조의 말을 쏟아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나 관리가 돼 승상에 오르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렇게 존중을 받는 것은 상스러운 조짐이 아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승상의 인을 돌려보낸 다음 재산을 친구들과 이웃에 나눠줬다. 이 약간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조용히 제나라 땅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정도였다. 그의 눈에 비친 그곳은 천하의 중심인 사통팔달의 상업지구의 다름 아니었다.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바로 그곳에 정착할 결심을 했다. 이후 그는 스스로를 주공이라고 불렀으나 사람들은 도주공으로 호칭하기를 더 좋아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자 그의 사업 방법은 당연히 새롭게 바뀌었다. 직분 논밭을 일구면서 목축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곧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풍년을 구가했다. 소음, 말, 돼지, 양, 닭, 개 등의 가축 역시 몇 배로 늘어났다. 그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상업에도 뛰어들었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사고팔기를 거듭해 다시 불을 쌓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건을 사고팔면서 10% 이상의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다. 사업이 불처럼 일어나자 그의 재산은 수백만 금으로 다시 불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를 천하제일의 갑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물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의돈이라는 사람이 그 중 하나였다. 그는 법녀에게 찾아와 부자가 되는 법을 진지하게 물었다. 그는 의돈에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오. 더불어 육축을 많이 키우는 것도 관건이오라는 상식적인 대답만 했다. 의돈에 이어 어떤 사람이 와서 다시 방법을 물었다. 그대는 10여 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엄청난 재산을 쌓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법녀는 이번에는 아예 자신의 사업과 이제 비결을 18가지로 구분해 알려줬다. 장사라는 것은 우선 부지런해야 하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두 번째는 가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오. 생활도 검소해야 하오. 제대로 사치하면 안 돼요. 마구 내다 파는 것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5번째는 물건을 눈으로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오. 아무 물건이나 사서는 안 돼요. 6번째는 장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오. 다음은 사람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요. 제대로 잘못 쓰면 안 돼요. 8번째는 모든 면에서 우열을 분명히 가려줘야 한다는 거요. 9번째는 물건을 잘 정리해야 하오. 물건 정리를 산만하게 하면 될 장사도 안 되는 거요.
긴 역시 분명하게 정해야 하오. 거래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오. 절대 지연시켜서는 안 돼요. 돈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흐리멍덩하게 하면 큰일이오. 10번째는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이오. 이것을 게을리하면 망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오. 절대로 거칠게 해서도 안 돼요. 부드러운 가운데에서 재물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오. 교망동도 하지 마시오. 일을 그르치게 돼요. 일하게 되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 17번째는 일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거요. 절대로 투박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는 경솔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오. 경솔하면 당연히 일을 망치게 돼요. 구구절절 법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자 가난한 친구와 고향 사람들을 위해 다시 대부분의 재산을 내놓았다. 그가 부유해지면 그 덕을 널리 펼친다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행동이었다. 그 후로 그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나중에는 조용히 정도에서 눈을 감았다. 법녀가 크게 치부하게 된 것은 모두 그의 경험의 소산이었다. 한마디로 수직자차 한직자주. 홍수 때에는 한 발이 날 때를 대비하고 한 발 때는 홍수를 준비한다는 말을 상기하게 된다. 사마천은 이를 나중사기의 화식열전의 한 사례로 인용했다. 부가 된다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서도 인을 행하지 않을 때는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세, 인색한 마음, 마음의 분노 등을 버리고 음탕한 마음을 그만다면 인생의 오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자다는 사실은 원래 사람들의 질투를 부르기 쉬운 본질이 있다. 따라서 부작돼서도 인을 베풀지 않고 마냥 사람들을 무시하면 자신을 해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유할수록 예의를 차리라는 말을 명심하라. 이는 공자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최고의 처세 비결이다.